후회의 힘 이야기하면 그 시간이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좀 부처님 계실 때 아주 유명한 비구니가 있었어요. 비구니 스님인데 그거 아주 위의도 있고 사람들한테 막 그 지혜도 너무너무 올라가가지고 그 비구니 스님 어떻게 누가 그 대론할 수도 없었다 그래. 그 지혜가 얼마나 밝았는지. 근데 그 처음부터 어린 나이에 그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냐 하면 그런 게 아니고 그 비구니 스님이 이름이 우담바라라. 비구니 스님 이름이 우담바라라. 비구니 우담바라. 그 비구니 우담바라 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니 우담바라 이제 그 일생을 말씀해 주는 거라. 근데 이 비구니가 이제 어떤 비구니냐니까 그 나이가 16살에 집에서 이제 그 정말에서 이제 시집을 갔어. 어린 나이에 다 시집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을 보내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그때는 비구니가 아니지. 이제 시집을 어린 나이에 이제 시집을 갔어. 거기서 자기 집에서 한 3일, 2, 3일 정도 가면 이제 떨어진 곳에 이제 신랑감을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시집을 간 거라. 그러니까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애가 한 5, 6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애를 둘을 낳았어. 애를 둘을 낳아가지고 아내는 5살인가 뭐 이렇게 되고 또 둘째는 막 갓난아해가지고 돼가지고 이제 1살이나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5, 6년 정도 그거 이제 시집을 가서 이제 집에 친정에 못 가봤으니까 이제 남편한테 이제 친정을 한번 가보자고 이제 자꾸 이제 보채. 그러니까 보채니까 이제 남편도 이제 같이 가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무슨 이제 인도에 무슨 축제 날을 기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가게 된 거라 이제 자기 이제 시집이지 그러니 시집이 아니고 친정이지. 애들 데리고 그죠. 그래 애들 데리고 가면 그거 2, 3일 정도 거리라도 그 옛날 같으면 2, 3일 정도 가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불도 준비하고, 음식 만드는 그릇도 준비하고, 이런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싸들고, 이제 남편은 이제 그거 이제 싸들고, 그리고 애 이제 걸리기도 하고, 이제 앉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라. 그래 데리고 이제 가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이제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이 강을 만났는데 강이 이렇게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도 있고 이러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징검다리도 없고 이제 그런 이제 물을 만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얕은 곳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저쪽으로 먼저 이렇게 그걸 짐을 지고 이제 빨리 갖다 놓고 이제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먼저 이제 강을 이제 건너가지고 이제 저렇게 가고 있었어. 근데 이제 애기 엄마는 이제 애가 둘이 됐잖아. 애가 둘인데 둘이니까 큰애한테 그 물가에 엄마가 여기 애 이제 동생 데려다 놓고 올 테니까 여기 기다리라고 있으라고 그렇게 했어. 근데 기다리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럴란다고 했는데 엄마가 저 이제 반 정도 건너가고 있는데 보니까 애가 막 소리 쳐가지고 보니까 물을 건너려고 자꾸 막 그러는 걸 물로 들어오려고 엄마 부르면서 혼자 있으니까 좀 못했는가 보지.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보니까 얘가 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못 오게 하는데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 들어오려고 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이 애 어린 놈 이걸 버리고 저 녀석을 건지러 갈 수 없잖아. 안 그러면 이걸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힘에 부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벌써 애가 물이 그냥 깊은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버린 거라.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할 수 없이 이제 자기는 이제 애 저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구하러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남편이 있는 데로 이제 데려다 놨어.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애가 떠내려 가가지고 어디로 보이지도 않으니까 둘이서 이제 앉아가 우는 거라. 남편하고 이제 둘이서. 애 이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엄마 보는 데서 물이 가지고 데리고 가는 걸 엄마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울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물이 데리고 갔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갈 길을 가야지. 그래 이제 갈 길을 가게 됐어 또.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이제
하룻밤에 이제 묵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 2, 3일 거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아래에서 그거 이제 남편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밥도 해 먹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 돌도 준비해가지고 그 부엌도 만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야나기 자기는 이제 물 떠러 가가지고 물도 떠고 또 그 짝대기라든지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장작 같은 거 그걸 불쏘시개 같은 거 구하러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한테 이제 아빠한테 이제 애 안치주고 이제 이 여자는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불쏘시개 구하고 물 떠러 간다고 갔어. 갔다 오니까 벌써 갔다 오니 인도는 이상하게 있잖아요. 인도에 가면 나무 위에 뱀이 많아요. 나무 위에 무서운 뱀 그것도 막. 근데 갔다 오니까 벌써 세상에 목에다 남편 목을 갖다가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벌써 틀고 앉아 있네. 애는 벌써 물을 죽이고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세상에 본인은 기함을 할 거 아니에요. 뱀이 벌써 남편은 죽고 애는 벌써 물을 죽이고 그 남편 목 위에 그거 뱀이 벌써 앉아 있으니까 기함을 할 노릇이지. 근데 이미 해는 졌어. 해는 졌는데 어디 가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뱀 문제 가고 난 뒤에 뱀이 가고 난 뒤에 거기다가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파가지고 그거 묻은 거라. 애기 아빠하고 애기를 거기서 또 묻었어. 그러니까 이제 묻고 나니까 이제 이미 이제 길은 떠났지 다시 시집으로 간다는 건 상상을 못 하는 거라. 왜 그러냐 하니까 남편하고 애를 다 죽인 사람이 됐잖아.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은 아예 못 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니까 친정집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자기 친정집 다 올 무렵에 이제 무슨 이제 축제가 무렵 이제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불꽃놀이 하나 싶어가지고 막 연기도 피우고 연기도 나고 뭐 음식 하나 싶어가지고 저쪽 연기가 나니까 그런갑다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 옛날 집 쪽으로 가고 있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물 양동이도 물 퍼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누구 아무개 집에 지금 불이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라고 하는 게 누구냐 하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이라. 그 자기 아버지 이름이 들리니까 자기 친정집이잖아요. 그걸 가보니까 자기 친정집에 아버지, 엄마, 동생 싹 다 죽은 거야. 그 안에 방 안에서 싹 다 죽은 거야. 그 방 다 죽으니까 이 비구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도저히 어떻게 이제 갈 데도 없는 거야. 친정집에 갈 수도 없고 시집에 갈 수도 없고 남편도 없어지고 애들도 없어지고 이제 다 없어진 거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고 하다가 우리 같으면 요사이 같으면 주막 있잖아요. 주막에서 이제 그거 뭐 빨래도 해주고 음식도 나르고 이래가지고 조금씩 한 푼씩 이제 주면 이제 어떤 주막에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살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게 됐는데, 살게 되니까 이제 그거 비구니가 아주 아름답고 이러니까 그 남자들이 또 많이 꼬여. 그러니까 남자를 하나 알았는데, 남자 녀석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술을 먹고 매일같이 패는 사람이잖아요. 패는 사람을 또 만난 거라. 그 둘이 사이에서도 아이가 하나 생겼어. 애가 하나 생겨가지고 이제 그거 자주 패니까 그 집에 이제 늦게 이제 남편이 돌아올 수 있잖아. 그럴 때도 이제 잠을 못 자, 이 비구니는. 왜 그러냐면 남편 언제든지 문 두드리면 열어줘야지. 안 그러면 몽둥이 날라오니까 이제 잠을 못 자는 거라. 그 정도로 이제 폭력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다렸다가 열어주고 기다렸다가 이거 두드려 맞으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번 갖다 주고 나면 남편이 그거 그냥 술 먹으러 가버리고 이제 이런 사람이었어. 지금도 있잖아,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도 눈만 돌리면 세상에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런 생활이 있는데 한날은 남편이 이제 또 술 주정뱅이니까 술이 얼마나 떡이 돼가지고 이제 늦게 왔는데 남편이 오면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푹 잠이 들어버렸네.
근데 문을 잠그고 잠이 들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이 소리가 못 들었는 거라. 그러니까 소리가 못 들으니까 남편이 막 발로 차고 난리가 피워가지고 이제 막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버렸어. 근데 그때 이제 일어나게 됐어. 그래가지고 문을 허벅지고 열어주니까 막 그때서 막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막 패기를 말도 못, 그야말로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막 패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지나쳐가지고 그 애 둘이서 나온 사이에 놓은 애 있잖아요. 애를 죽였어. 화가 나가지고. 애를 죽이다 못해 애 있잖아요. 허벅지 살을 잘라다가 엄마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먹으라고 주니까 엄마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근데 안 먹으면 죽인다고 칼을 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애기 살을 먹게 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이게 도대체 근데 그날은 이제 지나갔는데 이 비군 이제 이 아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상황 이래 가지고는 살아가지고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도망을 가요. 그 사람한테서 도망을 간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집시 있잖아요. 집시. 집시는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날 보니까 집시 일행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집시들하고 같이 이제 목기 섞여가지고 이제 집시 생활을 하게 됐어. 인도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또 남자를 하나 알았네. 거기서 남자를 하나 알았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니까 강도라 강도. 강도인데 이제 집시에 숨어 들어온 거지 정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그 정부에서도 찾아다니는 정말에서 그 우리말로 말하면 그 뭐라고 해야 돼? 지명수배자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숨어 들어가지고 집시 생활하는데 그 찾아 들어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 둘이서는 애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그거 지내는데 한날은 둘이서 지내고 있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잡은 거라. 그 남편을. 나 잡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정부의 곳간 같은데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이제 털로 가가 하는 이제 그런 강도였어. 그러니까 그 여자도 있는 그 같은 자리에서 잡았으니까 이걸 갖다가 같은 자리에서 잡았으니까 이게 또 같은 범인이다라고 해가지고 일당이다 이래가지고 말도 못하게 때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일당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풀어줬는데 그래가지고 풀어줘가지고 그냥 그러지라 그냥 이리 가서 하루 한 끼 저리 가서 한 끼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한날을 앉아가지고 도저히 이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인생인가 자기가 이제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길가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비구니 스님이 이제 지나가는 모습을 봐요. 그래가지고 그 비구니 스님한테 이제 그거 대화가 되는 거라. 인생이 이게 인생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됐어. 그러니까 이제 비구니 스님이 그래 있지 말고 지금 세존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존이라는 분한테 가서 그거 기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 이렇게 세속의 삶을 이렇게 산다는 것은 결국 고통뿐이기 때문에 그 출가하면 좋겠다. 이제 비구니 스님이 이제 권해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이제 그 생각이 맞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이제 출가를 해. 그러니까 부처님께 출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 출가를 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 비구니 스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고라는 거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인생에서는 진짜로 달콤함이라는 것은 이거 다 가짜다라는 걸 철저하게 이제 알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머리도 좋겠다. 그러니까 지혜도 밝으니까 공부가 뭐 말도 못하게 성취가 빠르고 성취가 빠른 만큼 이제 성가에서도 인정을 받고 이제 그런 스님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스님이 이제 이렇게 인정이 받으니까 이제 다들 궁금하잖아. 저 비구니 스님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늦은 나이에 출가를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저렇게 빠르고 저렇게 힘차게 공부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는지 여러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쭤요.
어떻게 해서 저 비구니 스님은 저런 그 머리가 좋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 비구니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니까 어떤 왕국의 왕비였대. 전생에. 그러니까 전생에 왕비였는데 왕한테는 이제 부인이 둘이 있었나 봐. 그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었던가 봐. 그 부인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부인한테도 자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부인한테도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부인 자기가 놓은 자식이 머리가 조금 못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봐. 근데 두 번째 부인한테 난 자식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모두가 좋아하고 지혜로우니까 앞으로 저 사람이 분명히 왕이 될 거야는 의심할 여지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지. 근데 이 첫 번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는 저 둘째 부인 아들이 왕이 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질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질투가 나니까 어떻게 해? 첫 번째 부인은 죽여도 소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자식 있잖아. 저걸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라. 그래가지고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날 그 둘째 애가 어린 녀석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약을 먹이고 죽여요, 몰래. 독약을 먹이고 죽인다고. 그래서 독약을 먹어 죽이고 난 뒤에 왕이 갑자기 제일 아끼는 아들이 죽으니까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누가 범인인지 찾을 거 아니에요. 찾아도 찾을 수가 없네. 증거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첫 번째 부인이 아마 의심이 제일 크게 가고 평소에 아주 좋아하지 않았잖아. 두 번째 아들을.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왕이 불러다가 추궁을 해요. 네가 안 죽였냐? 네가 죽이잖아. 막 추궁을 하니까 이 왕비가 절대 나는 안 죽였다고 이제 발뺌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맹세를 해. 내가 만약에 내가 저 아들을 죽였으면 내 아들은 물에 빠져 죽을 거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야. 또 내가 만약에 죽였다고 한다면 내 아들은 뱀이 물려가지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였으면 내가 내 아들 살을 먹게 될 거야. 내가 만약에 저 아들을 죽였으면 남편도 뱀에 물려서 죽을 거야. 그리고 또 5가지 중에 하나인데 5가지인데 부모 불타 죽을. 내 가족이 모두가 불타 죽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5가지 맹세를 해요. 그 비군이 그 왕비가. 그러니까 왕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갑다 해가지고 이제 그 왕은 이제 물러나요. 증거도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까지 뭐라고 해야 되나 앙심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지 저거. 발뺌.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이 이제 물러난 거라. 그래가지고 왕이 물러나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이 여인이 하게 되냐니까 왕비가 돌아서 가지고 난 뒤에 왕이 저만큼 갈 때 혼자 앉아가지고 후회를 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진짜 정말 안 해야 되는 짓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후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5가지 자기가 맹세한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저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5가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건 어떠한 상황이 됐건 간에 모두가 인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지 뭐 때문에 저렇게 됐다.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를 핑계대듯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인으로 저러한 과를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막 자기가 이제 맹세하듯이 하는 말 있잖아. 내가 죽였으면 뭐 어떻게 했을 거라고. 그런 맹세한 말. 그 때문에 5가지가 자기한테 고가 온 것이고, 마지막에 후회한 거 있잖아. 그 후회한 것 때문에 부처님은 만나게 됐다라고 그래요. 그 후회하는 마음이 그만큼 선심이, 그렇게 그 선심이 부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와 같은 상황을 500생을 겪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500생을. 그러니까 500생 동안을 똑같이 똑같은 걸 겪는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또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도대체? 견딜 수도 없잖아. 그와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후회하는 힘 있잖아요. 죄업을 지었으면 후회하는 힘. 후회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후회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죄업을 짓지 않으려고 한다. 정말에서 독약을 먹었으면 독약은 죽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독약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와도 같이 두 번 다시 순교, 삼업, 불선업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후회하는 힘 있잖아. 지은 것에 대한 후회. 그것이 첫 번째다. 이것이 첫 번째라. 중생이 4대 치력으로 할 때 최고 첫 번째가 후회하는 힘. 후회하는 힘이 가장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 알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지. 무지창란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뒤따라 어떤 지은 가보 그것 알고서 마음 깊이 불보살님전에 엎드려 참여합니다. 참여한다는 말은 후회와 함께 참여합니다. 이런 뜻이거든. 제가 후회합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삼보와 부모와 스승과 또 다른 분들께 번뇌상에서 신구와 의로 해를 한 어떤 것, 수많은 착오로 탐욕 허물의 죄업들, 제가 모든 죄업 아주 바꾸기 힘든 그것 모두 스승님들께 참여합니다. 똑같이 지금 후회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삼보라는 것이 불법성 삼보잖아. 그죠? 불법성 삼보. 제일 무거운 죄가 불법성 삼보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 그죠? 출세간의 대상 중에 가장 죄업이 무거운 것은 불법 삼보에게 해를 하는 것이 죄가 가장 무겁고, 그리고 부모에게 해를 하는 거. 부모에게 해를 하는 것은 가장 세간에서 죄업이 크고, 그리고 스승에게 해를 하는 것도 가장 죄가 커요. 은혜를 주는 스승에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스승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스승이잖아. 어린애가 처음부터 지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 정말해서 글을 읽는 것에서부터 해가지고 전부 스승한테 배운 거지 다른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술도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 기술, 어떤 연장 만드는 다루는 기술 이런 거 모두가 자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전부 스승이라. 그러니까 스승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죄를 지은 허물은 그만큼 죄가 크다 이 말이라. 학교에서도 그렇지. 똑같이 우리 학교에 가면 애들 처음부터 갑자기 그 모든 게 알아지지 않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다 스승님이라 이 말이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거나 뭘 할 때 스승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 가르침만 말하는 분들이 스승만은 아니에요. 일체 모두가 스승이라고. 번뇌상에서 몸과 입과 뜻으로 해를 한 어떤 것, 수많은 착오로 탐욕 허물의 죄업들, 제가 모든 죄업 아주 바꾸기 힘든 그것. 바꾸기 힘든다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지옥으로 떨어질 어떤 허물을 지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어떤 허물을 짓게 됐으면 그거 바꾸기 힘들잖아.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허물을 지었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바꿔요? 그렇게 바꾸기 힘든 것 제가 참여합니다 이 말이거든. 누구한테? 스승님들께 참여합니다 이 말. 여기서 스승이라는 것은 해탈로 이끄는 스승 이 말을 하거든. 부처님 이 말이에요. 삼보 부처님들께 참여합니다. 무엇과 함께? 후회와 함께. 여기서 전부 후회하는 의미거든. 저는 죄업 녹이기 전에 먼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해서 제가 죄업이 악전에 무시 이래로 지은 죄업 있잖아요. 이거 다 녹이기 전에 우리가 죽어가잖아요. 죽어갈 게 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업 그대로 안고 죽어갈 게 뻔합니다.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라.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구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든. 네?
우리 제업들이 무시이래로 이건 제업들이 지금 이거 오는 제업들 있잖아요. 이것이 다 녹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죽어간다면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기를 바라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속히 구해주십시오 이 말하고 빨리 구해주십시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사주. 했든 하지 않았든 멈출 수 없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사주 이 말은 왜 빨리 구해줘야 달라고 빨리 구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냐 하면 죽음의 주인은 이게 오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안 오구나 그쪽에서 멈출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라. 정말에서 했든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참여를 했든 참여를 하지 않았든 이 말이거든. 참여를 했든 참여를 하지 않았든 죽음의 시간은 멈출 수 없기에 이 말이라. 죽음의 시간은 멈출 수 없기에 아프든 아프지 않든 모두가 또 갑자기 죽음에는 뜻을 맡기지 못하고 아프든 아프지 않든 언제든지 그냥 죽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누가 치료를 하러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 치료를 하러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선생님이 내려오라고 하니까 바쁘다고 내려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의사가 죽었더라며. 뭔 말이에요, 그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니까 먼저 가거나 저 사람이 건강하니까 뒤에 가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 말. 죽음의 신은 언제든지 그냥 누가 와도 인연이 다 하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갑자기 목숨에는 뜻을 맡기지 못하고 이 말은 마음을 맡기지 못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목숨 있잖아요. 이게 뜻을 맡기지 못하잖아. 그래 든든할 거라는 여기다가 어떻게 뜻을 맡기고 안심을 하냐 이 말이라. 목숨은 언제든지 끊어지는 것은 갑자기 오기 때문에 인연이 다 하면 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앞전에 사제 때 배웠잖아요. 사제 때 배웠잖아요. 사법인 할 때 재행무상이잖아. 그죠? 재행무상 때 재행무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거친 무상이라고 그랬잖아. 거친 무상은 생사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생사무상이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중에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모든 것이 죽음의 인이지 살 인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거든. 전부 죽음의 인이지. 언제든지 죽어요. 70, 80? 아이고 70 보장한다 그래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70 보장한다 그래도 몇 년 안 남았다. 날마다 만약에 생각해가지고 날마다 무상에 대해서 생각해가지고 일어나는 공포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 엉덩이 대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밀려오는 그 공포 때문에. 우리가 정진할 때 가장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두 가지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하나는 선정과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마음을 빨리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혜는 분석이라고 그랬죠. 분석이라고 그러고 선정은 마음을 모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혜 쪽에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니까 우리가 나쁜 쪽으로 비유를 스님이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 그죠?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고 했을 때 미워하게 됐다고 했을 때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이리 보태고 저리 보태고 이리 보태고 저리 보태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탁 마음이 결론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뭐가 일어나? 너는 언젠간 한번 보자. 이 마음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의 힘이었냐니까 분석의 힘이었다 이 말이에요. 분석을 나쁜 쪽으로 해가지고 결론이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음을 막 이렇게 들띄우는 마음을 결정적으로 끌어냈잖아. 그와도 같이 무상 또한 무상하다는 생각을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해가지고 이 결정적인 거 있잖아. 아, 정말 이 죽는구나. 이거 지금 내가 5분 안에 죽을 수 있구나.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구나 하는 이 마음 끌어내는 마음 있잖아요. 그것이 끌어내면 앉아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앉아있을 수가 없다. 제일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우리 중에 제일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사람. 네? 과도 같다 이거. 진짜로. 옆에서 보니까. 모두들 버려서 나눠져야 하는 것을 제가 그같이 알지 못했기에 불화와 화목을 위해서 갖가지 형태로 제업지었습니다. 정말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앞전에는 이제 후회와 함께 이제 그 참여합니다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여기서는 내가 그 제업을 지은 모든 것 자체가 참 의미 없이 지은 죄들이다 이런 거지. 우리가 죄를 짓잖아, 그죠? 죄를 지으면 의미 없는, 짓고 보니까 다 의미 없는 것들이더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들 버려서 나눠져야 하는 것을 제가 그같이 알지 못했기에 불화와 화목을 위해서 갖가지 형태로 제업지었습니다. 제업지은 모습은 이렇더라 이 말이라. 제가 보니까 참 별거 아닌 것, 안 지어도 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죽을 때는 모두들 버려서 가야 되잖아요. 죽을 때는 모두가 버려서 가야 되잖아. 아무것도 가지지도 못하고 그거 유지하지도 못하는데 불화와 화목을 위해서 갖가지 형태로 지었다 이 말. 심지어는 우리 어떤 경우가 있냐니까 저기 중국에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군자의 복수는 뭐 10년을 기다려도 늦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 그런 말 해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을 기다려도 늦지 않다. 또 심지어는 어떤 말을 하냐면 부모를 죽인 원수를 하늘을 떠받치고 둘이 함께 떠받치고 살 수 없다. 이런 말도 하잖아. 그런 말 해요. 세상에 중국에는 초등학교 3학년 책에 어떤 게 내가 본 거라. 가슴에 칼을 품고 미소를 줘라. 이런 말도 있어요. 중국에는. 그거 완전히 도저히 이해가 못하는, 공산당은 도저히 이해 바깥의 물건들이니까 세상에 애들한테 가슴에 칼을 품고 상대에게 미소를 줘라. 이런 걸 써놨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꼭 이 말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부모 죽인 원수하고 하늘 아래에서 둘이 공존 못한다 이런 말도 하는 것은 복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 복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은 사실 누군가가 그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누구한테 해침을 받아가 돌아갔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사실은 복수해달라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아마 하지 마라 그럴 확률이 많아. 안 그래요? 그렇죠. 자식이 죄를 짓게 되면.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부모가, 근데 무협지라든가 이거 전부 복수하는 거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전부 복수하잖아. 복수하기 위해서 막 수십 년간 칼을 갈고 이러잖아. 막 오직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막 이빨을 깨물고 고난의 시간을 겪고 이러잖아. 그게 무슨 짓이냐. 다 그런 정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그런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불화를 위해서도 죄를 짓고 화합을 위해서도 죄를 짓고, 화목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화목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잖아. 그죠? 불화 때문에 짓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해줬다거나 내 가족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 그죠? 대부분 이렇다 이 말이라. 가족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 다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갖가지 형태로 애착 때문에 이런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제업 짓는 것이 진짜로 그 아이의 집으로 짓는 게 전부예요. 아이의 집으로 짓는다고. 분노 일으키는 것도 아이의 집으로 일으키잖아요. 아이의 집으로, 아집으로. 그리고 아이의 집으로 인해 가지고 애정을 나하고 가까운 것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해를 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해를 막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거든. 아이의 집으로 다 죄를 짓는다고. 불화들 또한 없어지게 되고 한목들 또한 없어지게 되고 나 또한 없어지게 되어서 그같이 일체 없어지게 되고 꿈을 꾸는 듯이 어떤 사라는 것은 인생사잖아. 그죠? 여기서는 인생사 어떤 행 그것 기억의 땅으로 됩니다. 지난 과거 보이지 않게 되고 정말해서 내가 불화를 위해 가지고 죄를 지었건 화목을 위해서 죄를 지었건 결국에는 어떻게 돼? 불화라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 한목들 또한 없어지게 되고, 나 또한 없어지게 되고, 그같이 일체 없어지게 되고, 꿈을 꾸는 듯이 어떤 인생사 모두가 기억의 땅으로 되잖아요. 한생 일생 지나봐야 다 기억의 땅으로 되지, 기억으로 되지 못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거 배우는 내용이 처음에 우리 적천보살께서 내 마음 수습하기 위해서 제가 이 논을 짓습니다 했잖아. 그죠? 이거 우리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라 매일같이 그렇게 해라고. 아, 불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짓는 거거나, 불화를 위해서 짓는 이 제업 자체가 의미 없는 제업들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를 위해서 내가 막 대신 죄를 짓는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지어봐야 지은 제업 누구한테 가? 지한테만 가. 다른 사람한테 가지도 않아. 옮겨지지도 않아. 그 사람 제업을 옮겨올 수도 없어요. 과도 같다. 꿈꾸는 듯이 일체 인생사 그냥 꿈과 같이 기억의 땅으로만 된다. 이 말. 잠시 살아있는 목숨 여기에도 사랑과 미움으로 많은 시간 지났습니다. 그들을 위해 지은 제업, 녹이지 못한 모든 눈앞에 있는 제업. 그같이 저는 갑자기 알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었기에 무지와 탐욕과 분노로 갖가지 많은 제업 지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제업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 만약에 제업을 녹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거나 제업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대치력으로 제업을 밝히지 못하면 이 보리심 또한 일으키기가 어렵고 그 제업을 그대로 놔두고 정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정말에서 때가 잔뜩 끼어 있는데 때가 잔뜩 끼어 가지고 그 자체를 거기서 때가 잔뜩 끼어 있는 그 유리에다가 통해 가지고 바깥을 보려고 한다고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과도 같다. 비유로 말하면 과도 같다. 그래서 제업을 녹여야 된다. 제업을 녹이기 위해서 티베트 같은 데서는 첫 번째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을 뭐 10만 번 한다거나 부처님께 공양을 10만 번, 맨데르 공양 10만 번 올린다거나 그리고 이케아라고 하는 백자진을 10만 번 한다든가 또 진언을 100만 번 한다든가 그리고 꼭 전행의 수행이 있어. 전행의 수행. 그러니까 전행의 수행은 본행에 들어가기 전에 제업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그런 수행이 있다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문화가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적천보살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우리 나중에 이제 그 4대치력으로, 오늘, 맞아. 이거 4대치력 중에 대치의 두 번째가 대치잖아. 그 대치에는 6가지 대치가 있어. 대치로 그냥 그 제업을 높이는 방법 중에 무슨 그 공승의 그 반야경을 암송하거나 진언을 암송하거나 그리고 또 대치 중에 또 부처님 불상을 조성하거나 또 불탑을 조성하는데 동참을 하거나
이거 다 전부 대체력안에 들어가요. 오늘 마침 저기 어디야 저기 그 무슨 사? 무슨 급회사인가? 급회사 거기 그 앞에 그 불상 조성하는데 거기 복장 들어간다고 복장한다고 하는 불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저게 다 전부 대치의 참여로 들어간다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보리심이라 보리심. 보리심하고 공성의 견해. 제약을 녹이는데도 앞에도 나왔잖아요. 보리심과 같이 제약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러잖아. 공성의 견해처럼 제약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그걸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오늘은 그거 후회의 힘. 오늘은 그리고 후회의 힘하고 의지의 힘까지 이제 배웠네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또 이제 배우게 될 거라. 이게 이 두 번째 품은 참회품이 제일 많아. 전부 다 참회품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하죠.